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은 사무엘상 1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은혜가 있는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보면 바보들이 참 많습니다. 좀 이상한 표현 같지만 바보들이 참 많아요. 참 자기가 바쁘고 뭔가 집중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더 마음의 안정감을 갖고 자기의 것을 헌신하고 드리는 이상한 바보가 있습니다. 뭔가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맡고 있는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싶어하는 그런 바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특별하진 않지만 묵묵히 자기의 자리를 지키면서 즐거워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이상한 집단이 교회입니다. 보통 회사 다니는 목적은 돈을 벌기 위해서, 물론 근본적으로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위한 것도 있겠지만 돈을 안 주면 회사 안 다니죠. 돈 안 주는데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냥 열심히 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래도 목적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 집단이 있습니다. NGO 단체들 같은 데가 대표적이죠. 뜻과 이상과 가치가, 목적이 비슷하기 때문에 돈은 그렇게 많이 얻지 못할지라도 그 목적과 가치가 함께 자기의 삶을 맞춰주기 때문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는 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돈을 내가는 헌금이라는 개념이지만 헌금하는 그런 개념으로 오고요. 자기 목적 실현보다는 오히려 자기를 죽으라고, 자기를 내려놓으라고, 그 안에서 새로운 것이 발견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자아 실현의 장이 아닌 오히려 그 은혜로 섬기는, 더 헌신하는 이상한 집단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은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 대부분을 보면은 참 바보들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 바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바보가 돼야지 바보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권리가 있고 자기 권리를 위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를 잘 해놓고 권리를 취하는 것이 보통의, 자기 유익을 가져가는 것이 보통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 권리도 다 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권리마저도 내려놓고 나간다면 이것을 우리는 바보 아니냐, 어리석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사람들이 허다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바보들이 아닌 사람이 더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존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참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보 중에 바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바보들의 롤 모델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바보들의 롤 모델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안전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지 않고 우리가 선택하고 추구하는 이상이, 목적이 바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바보입니까? 근데 이 바보라고 하니까 참 이상한 표현 되겠지만 실제 여기서 쓰인 이 바보는 바로 알고 바로 이해하고 바로 행하는 사람을 바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괜찮지만 자기를 잃어버리기까지, 죽기까지 헌신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은 실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우리 내면에는요 이상하게 그것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우리로 향해서 주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보혈로, 마치 좀 인간적인 표현을 하면 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우리 피가, DNA가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영혼을 향해서 추구하게 돼 있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 바보 중에 왕바보였던, 바로 알고 바로 섬기고 바로 행했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안에 새겨진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새겨진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 자연스러운 건데, 자연스럽지 못한 이유는 우리의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이나 자랑들, 명예들, 편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들이 이것들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가지 못하는 것이 있나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갈등 하다가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그 선택해서 주님 안에, 사랑 안에 거하다 보니까, 야, 네가 선택해서 여기 온 줄 아느니?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너를 보호하고 끝까지 기다렸기 때문에 여기 온 것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한 것은 없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래서 안전하구나. 그래서 두렵지 않은 것이구나. 내가 안정감을 갖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 흘러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바보 예수, 진짜 바보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바로 알고 바로 보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살아가는,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었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 고백하는 그 고백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들에게도 그 삶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능력이고 은혜다. 이것이 전부다. 내 삶의 이유다. 목적이다.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좀 늦게 가더라도, 좀 어려움이, 고통이 우리 가운데 좀 많이 다가올지라도 그 안에 있으면 끝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제자 공동체가 그런 바보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한두 사람의 바보스러운 모습이 아닌 전체 공동체가,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바보스러운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렇게 만드냐.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이 세상이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좀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생하고 이 땅에서 그냥 힘겨워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삶이 우리에게 임하고 이것을 좀 맛보아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제대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동안 가장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사랑스럽습니다. 그 첫 번째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저 옆에 한번 보세요. 사랑스러운지. 과연 나는 거울이 있으면 거울 한번 보세요. 나는 과연 사랑스러운지. 간혹 가다가 이렇게 분노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점점 가면서 이 분노의 횟수가 줄어들고요. 그 강도도 좀 약해지게 돼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그 어둠의 속임 때문에 이 욱하는 그런 것이 여자고 남자고 다 있어요. 이것이 좀 세고 적은 문제이지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면 조금씩 횟수가 줄어들 뿐 아니라 사라져가는, 없어지지 않지만 늘 싸워가지만 그래도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이 분냈을 때에, 성을 냈을 때에 그때 내 얼굴 보세요. 저게 사탄이구나, 어둠이구나 하는 것을 아마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무서워요, 자기 얼굴이요. 화난 자의 모습을 보면 정말 무서워. 근데 그것을 그 속임에서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자기 얼굴을 보세요. 천사예요. 아니라고요? 천사랍니다. 자, 한번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갖고 내가 사랑스러운지 안스러운지, 우리 옆에 사람들은 사랑스러운지 안 사랑스러운지 살짝 보세요. 네. 지인은 왜 안 봐? 웅성이 천사 같죠? 사랑스럽죠? 네. 좋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됩니다. 블레셋의 최고의 장수인 골리앗을 이기고 나니까 이 사람들에게 인기도 올라가고 또 그 공로로 인해서 사울 왕 옆에서 시중드는, 섬기는 일들로 그가 역할을 감당하는 지위가 극상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옆에서 있을 때마다 블레셋과 전투는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전투가 일어나면 다윗이 실정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승리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축하하고 다윗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그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그 내면에 근거가 있어요. 경험된 거고요. 그를 신뢰하고 다윗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존경에 기초한 사랑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8장의 내용을 보면 1절과 3절을 보면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왕자죠. 이 왕자가 다윗을 사랑합니다. 다윗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한 거예요. 이게 남자끼리 사랑하는 그런 이상한 거 말고요, 동성애 말고, 이거는 정말 끈끈한 우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내놓을 수 있는 끈끈한 우정의 사랑, 이것이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18장 5절을 보면 다윗이 무슨 일이든지 잘 해냅니다. 다 해내놓으니까 백성들과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신하들조차도 다윗을 칭찬합니다. 다윗을 인정합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16절 말씀인데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이게 뭐냐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야. 다윗을 사랑했다. 근데 왜 사랑이냐면 다윗이 그들 가운데 출입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그들과 함께 하면서 경험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면서 그들이 눈으로 목격하고 눈으로 보았더니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을 믿을만 했고요. 믿을 수 있었고요. 다윗의 성품을 보니까 그가 행하는 그 자세를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굉장히 어린 나이입니다. 소년 다윗,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었을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 나이 나오지 않습니다. 10대 후반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지금 곧바로 이제 쓰임 받아서 전쟁터에 나간 거니까 고작 해봐야 10대 후반, 20대 초예요. 요때에 다윗은 그렇게 사랑받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백성들이 사랑한 것은 그냥 일을 잘했기 때문에, 승리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경험적으로 보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험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우리 중에 함께 하다 보니까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 백성들이 다윗을 그렇게 바라봤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는 철저하게 믿음이, 신뢰함들이 있었고요, 존경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윗이 잘 싸웠더라. 물론 잘 싸웠던 것 같아요. 물맷돌을 절리는 것은 탁월했으니까. 다윗이 여러분 전쟁을 많이 해봤겠습니까? 군대를 이끄는 전략이 있겠습니까? 그게 없었죠. 나를 따르라 하고서 앞으로 앞장서서 싸웠던 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승리했던 거야. 하나님이 함께 했던 다윗, 사랑받는 존재였습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와 함께 하면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습니까? 예쁘고지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저절로 예뻐지게 됩니다. 남녀가 보통 사랑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도파민이라는 이 화학 성분이 나옵니다. 도파민 때문에 이 몸을 활력 있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몸이 활력 있게 뜨겁다 보니까 즐겁고 열정적이게 만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 열정이 지나쳐서 모든 게 다 좋아 보여요. 눈이 어두워지죠. 이렇게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다 좋아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화학 성분이 나온 이 도파민의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유효 기간이 6개월, 최장 3년이랍니다. 여러분, 6개월에서 3년이 지나면 이것이 사라지게 되면 그럼 사랑의 열정도, 사랑의 마음도 사라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사랑의 단계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다윗은 그랬던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정과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한눈에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가 수년 동안 이렇게 지나면서 경험하고 보니까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자세가 단지 골리앗을 넘어뜨렸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랑은요, 단지 어떤 감정적인 차원에서 보이는 것을 넘어서 인격적인 사랑을 하게 된 것이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닮고 싶고,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백성들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남녀도 그렇고요, 우리 관계도, 모든 사람들, 조직 안에 있는 공동체도 그래요. 가족 안에서도 그렇고요. 존중할 만한 것이 있고 신뢰할 만한 것들이 생겨지게 되면 함께 사랑하고 싶어하는 그 열정의 마음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격에 대한 마음들, 인격을 신뢰하고 그리고 존경하기까지는 여러 단계가 필요하겠죠. 여러 단계들이 필요할 거예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들에서 좀 어려운 시간도 겪어야 되고 좀 다툼도 있겠고 갈등도 좀 만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신뢰한다는 건 그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이 이런 부분은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왜 없겠습니까? 100%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내게 그 100% 마음에서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까지도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마음들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신뢰가 좀 넘어가면 좀 더 쌓아지게 되면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존경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게 되면 결국은 사랑이 좀 온전히 성숙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화학 성분은 유효기간이 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격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존경으로 쌓여진 이 사랑의 관계는 유효기간이 끝이 없어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랬던 것입니다. 다윗은 평생 동안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인격에 대한 신뢰와 존경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던 무리들이 끝까지 다윗을 따르게 됐고 하나님께로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자세에 이런 마음들이 좀 필요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성품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눈으로 본 사람들이 그를 사랑하기 시작했고요. 그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들을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이 함께 군대와 함께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이제 너무 기뻐서 여인들이 춤추며 서고치면서 찬양하면서 이제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장 7절 중에 나오는데 이런 장면이 나오죠. 자, 함께 읽어볼까요? 18장 7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이루다 한치라. 여러분, 이 이야기 듣고 왕인 사울이 기분 좋겠습니까? 오나자매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왕이라면 기분 좋을까? 별로 없겠죠. 주의 말씀을 집중해야 돼요. 자, 보세요. 사울은 천천히인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인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생각해 보세요. 왕이 들어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를 무시한 표현 같아요. 이 백성들이 전혀 그런 마음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무시한 것이었구나. 이 다윗이 만만이고 난 천천히면 다윗에게 남은 건 뭐냐?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본 것인가. 이것을 실제로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실은요. 사울 왕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윗께로 벌써 마음이 갔습니다. 심지어는 사울 왕의 신하조차도 다윗을 사랑하고요, 다윗을 인정하고 다윗을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들의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하고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해서 사랑받았더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 나오는 오늘 18절만 해도 반복해 나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사람은요, 다윗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가 되길 원한다면 그렇게 하나님께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한번 고백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쑥스러우니까 개인에게 한번 해봅시다. 각자에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당신은 사랑스럽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러면 안 되고요. 동시에 하면 정확히 말이 안 들려요. 한 사람씩 주고받아야 돼요. 자, 시작. 눈도 안 보고 하는 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랑스럽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사랑스러운 표현이 아니라 그 인격과 내면이 존중받고 신뢰받는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다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습니다. 지식은 학문을 쌓아가면 이렇게 넓혀갈 수도 있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는 그렇게 학문을 쌓아간다고 이론을 많이 안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의 경험에서 얻어지는 노하우, 비법 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철저하게 경험에서 오는 삶의 지혜인 것이죠. 근데 다윗은 지금 젊어요.
젊은데 그가 경험을 해봐야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 현자들보다 나이 든 노인들보다 경험을 더 할 수는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이 지혜롭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도 다윗을 향해서 지혜롭게 행한다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또 역시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다면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우리들에게도 지혜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우면 어떻게 공부할 방법도 지식도 쌓을 방법도 알게 돼요. 지혜로우면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할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지혜로우면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정확히 분별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더 좋은 것이에요. 지식을 많이 쌓아서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지혜로운 자가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시는 지혜로는 비애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18장 5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장 14절 읽었던 본문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8장 1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그가 지혜롭게 행했다는 이런 문장 뒤에는 따라오는 게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더라. 이게 뭡니까? 그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거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무엘상의 기자는 작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18장 3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18장 전체에서 지혜롭다는 표현이 다윗을 향해서 쓰여졌는데 굉장히 여러 차례 반복해서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롭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똘똘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아닌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축복합니다. 똘똘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경은 특별히 잠언의 말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시작, 근본, 출발이라고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18장에서 다윗이 어떻게 지혜롭게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진 않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더라, 그리고 그 지혜로 이겼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은 그런 구절들이 있지만 그가 어떻게 지혜로 행했는지, 전략은 어떻게 짜는지에 정확히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의 특징을 보면, 그 특성을 보면 다윗이 어떤 특성으로 이 지혜롭게 했는지,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혜는 듣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이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듣는 것입니다. 오늘 전쟁과 좀 다윗이 비교한다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듣는 것이죠. 전쟁의 싸움은, 전쟁에 있어서 실제적인 승리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다윗이 고백했고요. 이것을 이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선포했고 그것을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 삶으로 갖고 와보세요.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그분의 시선이 가 있고 그분이 도울 준비를 하고 있겠죠. 오늘 그 마음이 중요한 거야. 그것을 듣는 거야.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잘 분별해요.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하나님 기쁨인지, 오늘 내 삶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대부분은요, 보기 좋은 것, 즐겁게 보이는 것, 편안한 것, 이것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좀 거리가 멀다 이렇게 보면 돼요. 편안한 거, 이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편안한 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편안함은요, 결국은 그 편안함에 안주하다 보면 더 편한 거, 결국 뭡니까? 게으른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은요. 하나님이 그 게으른 자가 되는 곳에 시선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너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지금 학생이면 학생, 직장이면 직장인, 우리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에 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너가 집중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만들 수는 없는 것이죠.
대부분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뻐하시는 것은 쉼은 있어야 돼요. 여유 있게 우리 회복하는 시간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조금 더 불편한 곳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 조금 더 고통스러운 거, 때로는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면 조금 더 손해보는 거, 이런 자리가 대부분의 하나님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럼 팁을 줬으니까 이제 분별할 때 잘 모르겠으면 그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난번 설교할 때 이런 상황에서는 좀 더 불편하고 좀 더 손해보는 것은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니까 잘 모를 때는 그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히 알면 선택하면 되는 거고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솔선수범합니다. 솔선수범한 특징이 있어요. 다윗은 아마도 솔선수범했을 것이라 저는 예상합니다. 전쟁터에 나갔죠. 블레셋과 싸움 때마다 나갔으니까 맨 앞장섰을 거예요. 다윗이 보통의 체구에 저만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평균 사이즈니까 저만했을 것 같아요. 인정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나를 따르라 이랬을 거야. 전쟁 돌격 앞으로 이렇게 쓸 것이에요. 자, 그래놓고 여러분 먼저 가라고 해서 나는 쓸 것 같아요. 맨 앞에 가서, 맨 앞은 여러분 제일 먼저 죽지 않습니까? 보통 옛날 사람 무식하게 싸웠잖아요. 무조건 달려갔잖아요. 뭐 우리 영화만 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은 먼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가능성들이, 죽임을 당할 가능성들이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아마도 맨 앞에 섰을 거야.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심에 대해서, 그리고 죽으면 죽으라는 그 마음도 있었던 거죠. 솔선수범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듣는 자, 겸손하게 듣는 자의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면 또 하나 솔선수범하면서 어려운 자리로 들어가는 것,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먼저 보이는 것, 불편한 것을 내가 먼저 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 좀 다르죠? 내가 생각했던 지혜로운, 말만 하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었죠. 그럴듯하게 인정받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좀 보고 싶은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배려하는 사람이 배려하는 사람, 지혜로운 자는. 다윗은 목동 시절 때 이미 이 배려하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이 들어와서 자기 약한 양들을 데려갈 때 끝까지 싸워 이겼던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빼앗겼다면 끝까지 쫓아가서 구해오는 그런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늘 그가 이렇게 배려를 못 받았기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배려하는 마음들, 약자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배려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요, 배려하는 자입니다. 잘하는 사람, 사랑받고 있는 사람, 가만 놔둬도 잘하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 놔두면 힘들고 그냥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자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17대 1로 친구를 배려했던 그것이 지혜로운 자죠. 세상에 보기에는 겁없는 무식함이었지만 17대 1의 기억이 있었구나. 이긴 거죠, 사실은요. 실제 이건 안 했지만 이긴 거나 다름없는 것이죠. 우리 간사님 파이팅입니다. 몰라봐서 죄송합니다. 17대 1, 말만 듣다 17대 1이었군요, 그게. 자, 어쨌든 우리 삶에서 배려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의,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분노의 사건이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봤을 거예요. 강서구에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특별시 교육감입니다. 그분이 이제 간담회를 합니다. 특수장애 학습이죠. 특수학교죠. 장애인 학교를 강서구 폐교된 학교에 초등학교를 위해 건립하겠다는 것을 가지고 이제 간담회를 한 거예요. 물론 찬성하고 반대하는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어요.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탄재 어떤 지역 이미지, 그래서 지역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같이 좋은 동네에 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를 만들 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는 거기 살았으면 저도 나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내가 거기 살지 않는다고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는 없죠, 여러분. 한 엄마가 장애 아이 학생을 둔 엄마가 결국은 무릎 꿇었어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나라인가요? 정말 비참한 나라예요, 정말. 진짜 비참하고 초라한 나라예요. 우리나라 아직도 멀었다 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떨리죠.
엄마가 무릎 꿇고 얘기하죠. 우리가 다 포기하겠다. 다 포기할 수 있다고. 다 포기할 수 있는데 제발 학교 다니는 것만큼은 학교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학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해요. 무릎 꿇고요. 그래도 떠들어요. 그래서 그 사건은, 그 영상이 한참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약자들은 배려, 자기가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은 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약자가 될 수 있고 연약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약자들은 배려와 관심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국은요, 가보면 이게 있어요. 정말 차이가 나요. 장애인들이 노는, 플레이하는 공간입니다. 오지 못하게 하는 거야. 조심하라. 그러니까 블라인드잖아요. 앞이 안 보이니까 공간을 만들어놔요. 다 경고 표시판을 다 해놔요. 하물며 우리는 학교 세우겠다고, 그것도 그 폐교된 학교에 그 세우겠다고. 없어요. 서울시에 딱 하나 있어요. 10여 년 전에 세운 거밖에 없대요. 지금 그 학교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일부고요. 못 다니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장애 아이를 둔. 그리고 그 학교에 다니는 것들도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니게 돼요. 엄마가 매일같이요. 그래도 그 엄마가 얘기해요. 포기할 수 없다고. 이 학교가 여기 강서구에 세워지면 그 아이는 혜택은 없죠. 이미 졸업할 시간 나이가 되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무릎 꿇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의 지혜는요, 그런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예요. 뭐 없어. 이해관계, 그 사람 편에서 뭘 얻고 정치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그런 마음에 늘 있었던 거예요. 그 나중에 그가 쫓겨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보세요. 다 그런 약자들이에요. 소외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 400~500명 무리들과 함께 했던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마음들에게 지혜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지혜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혜가 있는 거예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자는. 기본적인 마음들이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난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분노 날 수 있지만 그냥 거기 실적인 뭐 내가 상관없이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좀 그런 것들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그 지혜로운 자에는 우리가 좀 다른 관점을 본다면 겸손한 마음으로 좀 어려운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솔선수범하여 먼저 앞장서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배려, 특별히 약한 자, 소외된 자, 도와줘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편에 서서 배려하고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좀 다르죠. 이런 지혜는 싫습니까? 불편합니까? 맞는 것 같긴데 좀 불편하죠. 그 불편함은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에 사인 주신 거야. 하나님, 그 불편한 자리가 하나님 사인 주신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것은요, 이 지혜는요, 거의 99.9%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하나님 함께 하신 지혜는 개인을 풍성하게 하는데, 그 개인의 풍성함이 우리 가족의 풍성함을 위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 이웃과 누군가를 향해서 그것이 풍성함과 나누고 베풀기 위해서 주어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99.9%가 맞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간단하게 좀 봅시다.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은 영적 권위가 있습니다. 권위, authority가 있습니다. 권위가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다윗은 사랑받았는데 사울은 다윗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의 마지막 순간까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미치도록 달렸던 것이죠. 불쌍한 인생을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시작.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그 얼마나 미웠으면, 지금 물론 악령이 그에게 있었지만 창을 가지고 던진 거예요. 앞에서 요 정도 거리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보호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사울은 왕이에요. 힘, 돈,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다윗은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더, 사울과 다윗 중에서 누가 더 이 권위, 영적 권위를 갖고 있습니까? 그냥 한눈에 파악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갖고 있는 것도 별로 없는데 다윗에게 온통 권위가 실리는 거예요. 다윗에게 온통 모든 시선이 쏠리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앞에 나서서 막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데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만히 조용히 배려하고 섬기고 솔솔수범하고 그렇게 탁월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말미암아 이 뭔가 주시는 하늘로부터 참된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기 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런 영적 권위가 우리에게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더라. 이 사울이 두려워해요. 다윗을요. 15절 말씀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니, 그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18장 29절도 보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왕이 지금 신하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도 다윗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권위가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야. 그 누군가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하나님이 그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와 우리 자녀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함께하시고 그들의 나름대로의 영적 권위를 세워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목회자만 강조하죠. 사역자만 영적 권위를 강조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모든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수의 사람들에게는 다 그런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권위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즐겨 찾았던 것은 아무런 권위와 힘과 돈 없고 오히려 비난받는 죄인들, 세리들, 가난한 자들, 창녀들, 이런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 그들과 함께 하면 비웃음과 정적인 조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근데 그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거야. 오히려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더 높이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렇게 무리를 비난하던 무리들, 정적인 발언을 일삼던 그 무리들, 비난하던 그 바리새인 무리들 중에서도, 제사장 무리들 중에서도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돌려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보니까 진실한 참된 영적 권위가,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재밌죠? 그것이에요. 예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는 것이에요. 누구나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안에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은 우리 특징을 봤지만,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고백한다면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게 내 삶의 자리로 들어가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그렇게 당당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해서 지금 이만큼 이루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해서 이만큼 100% 이룬 사람이 있습니까? 가만히 보면 아마 학생들은 내가 한 50%에서 이 정도 왔다고 생각하는데, 저 나이 때쯤 오면 내가 해서 얻은 거는 10%밖에 없구나. 나중에 좀 더 성숙해지고 온전히 하나님에 속하면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 만나고 처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 모든 사도들보다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요, 점점 그의 사역의 삶의 마지막에 왔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인의 괴수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만 남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남으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만 높이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마음, 거룩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눈뜨게 하여 주셔서 오늘 사랑스럽고 그리고 지혜롭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참담 능력, 영적 권위가 있는 그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면서 우리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